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앗과 야긴과 소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앗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아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앗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올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알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이르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바로의 거절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바라보며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붙들도록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6장 14절부터 27절까지 갑자기 족보가 등장합니다. 이 족보의 끝에는 다시 한번 똑같은 장면이 반복됩니다. 족보가 끝나고 28절부터 30절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라고 명령하시고 이에 모세가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라고 말하는 장면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 족보가 낙심한 모세와 아론을 격려하시며 다시 세우시려는 목적으로 주어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족보의 내용을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장자 르우벤의 자손들이 등장하고 이어서 둘째 시므온의 자손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16절부터 셋째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넷째 유다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레위 자손들의 족보가 자세히 언급되고 족보는 끝나게 됩니다. 이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목적이 야곱의 12아들들을 모두 보여주는 데 있지 않고 레위 자손들의 족보를 보여주고자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 자손 중에서도 아론을 중심으로 족보가 언급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위해 아론을 준비하시고 세우셨음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면서 모세와 아론을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걱정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계속해서 들려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세우신 동역자를 붙여주시면서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모세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앞서 모세의 어린 시절 이야기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비참하고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셨으며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셨음을 기억하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식으로 모세를 구원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일들을 차근차근 이루고 계셨고 모세를 돕기 위해 아론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일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물론 이 족보 속에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잘 드러내주는 인물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3절에 등장하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성막에서 섬기던 중에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만들어서 분향했다가 하나님의 불로 심판을 받아 죽게 됩니다. 아론과 모세의 사촌인 고라 같은 경우에는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당을 짓고 사람들을 선동하여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었던 인물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땅을 벌려 그들을 산채로 다 삼키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이런 인물들을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레위 지파가 그 중에서도 모세와 아론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죄악으로 가득한 어리석고 연약한 한 인간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선택받았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아론 본인도 이후에 금송아지 숭배 사건의 중심에 서게 되는 수치스러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지금 모세도 하나님의 계속되는 부르심과 격려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반항하는 자리에 서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 족보의 마지막에 나오는 인물은 비느하스입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에 빠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남자들을 죽이도록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로 인해 회막문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와 온 백성이 보는 가운데 한 남자가 미디안 여자 하나를 데리고 보란듯이 장막으로 들어가서 음행을 합니다. 이에 비느하스가 일어나 창을 들고 그 장막에 들어가 음행을 하는 남자와 여자를 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며 비느하스를 칭찬하셨습니다. 민수기 25장 11절부터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에 자기 자신을 내어드렸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침투해온 죄악을 몸바쳐 막아낸 인물입니다. 이후 비느하스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도 대제사장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족보를 통해 연약하고 어리석은 인간들, 죄악으로 가득 찬 인간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으로 위대한 일을 이루는 사람들을 세우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26, 27절에서 족보를 마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훼께서는 이 아론과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부대로 편성해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라고 분부하셨다.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내보내달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들 모세와 아론이었다.
모세와 아론을 준비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시는 분이 바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8, 29절에서는 하나님의 명령과 모세의 변명이 다시 등장합니다. 이렇게 족보를 통한 메시지가 끝나고 7장 1절부터 7절에서는 다시 한번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집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보아라, 내가 너를 파라오 앞에 하나님처럼 세우리니 너의 형 아론이 너의 대변자가 되리라. 너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너의 형 아론에게 일러주어라.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 땅에서 내보내라고 파라오에게 요구하게 하여라. 그러나 나는 파라오로 하여금 억지를 부리게 하여 여러 가지 놀라운 일을 베풀어 내가 얼마나 강한지 그 증거를 이집트 땅에서 드러내리라. 파라오는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나는 손을 들어 이집트를 호되게 쳐서 나의 군대,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이집트를 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 가운데서 이끌어내는 것을 보고서야 이집트인들은 내가 야훼임을 알리라. 7장 1절에서는 모세가 바로에게 신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글 번역에서는 신같이 된다고 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면 신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권능을 주셔서 바로가 모세를 보면 하나님을 보게 되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이며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모세는 더 이상 바로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론이 모세의 대언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세는 바로에게 하나님이 되고 아론은 선지자가 되어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애굽 사람들에게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는 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고 듣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자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준비시키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떨기나무에 불로 임하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사용하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사람을 희생시켜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면서 우리를 더욱 굳게 세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닮아가도록 축복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과정이 우리에게는 어렵고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설득하시고 단련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자로 자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인내하지 못하고 쉽게 불평하고 도망가고 넘어지지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며 연단하시고 세우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신 것처럼 베드로에게 마가를, 바울에게 디모데와 디도를 붙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귀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된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는 과연 어디쯤 와 있는가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40살의 모세처럼 열정과 혈기만 가지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나서는 미숙한 자가 아니라 80살 목자 모세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계속 반항하며 핑계만 대는 자가 아니라 선지자 모세와 같이 세상 앞에 당당히 서서 참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영광스러운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를 통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복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온 세상이 보고 듣고 경험하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길 축복합니다.